여러분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는군요. 드라마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새드 엔딩이 있고 하나는 해피 엔딩이 있습니다. 여러분 새드 엔딩이라는 건 뭔가 하면 아주 그 주인공이 죽고 막 슬픔으로 막 드라마가 끝나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고 나면 기분이 하나도 나빠요. 기분이 막 너무 나빠요. 아이고 왜 주인공을 죽여가지고 그 일을 만들었나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해피엔딩을 하면요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저는 뭐 드라마를 즐기지는 않습니다만 작년에 진짜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남궁민이라는 배우가 연기했던 이장현이라는 친구와 또 이 무슨 여자가 연기한 그 6일체라는 그런 처녀하고 사랑 이야기인데, 헤어졌다가 만났다가 헤어졌다가 만났다 하면서 막 애간장을 태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여러분 마지막에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드라마와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도요 새드 엔딩이 있고 해피 엔딩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어떤 사람은 슬프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새드 엔딩이라는 건 뭔가 하면 간단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지은 죄를 처리하지 못해서, 내 지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는 것을 새드 엔딩이라 그래요. 그리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죽어서 천국 들어가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 모두는 드라마 같은 인생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절대 불교를 비판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그 불교에서 아주 도가 가장 깊이 떠졌던 그런 분이 있어요. 성철 스님이라고. 이분은 진주에서 진주고등학교를 나오고 대단히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분이 일평생에 수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성철 스님의 유언이라고 딱 치보면 딱 이 이야기가 나와요.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은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내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피리야, 내가 잘못했다. 내 인생을 잘못 선택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이러고 이성철 스님이 자기 딸에게 유언을 남겼어요. 여러분 그렇게 도를 닦고 일평생에 정말 집중해서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 남긴 유언이 새드 엔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새드 엔딩으로 끝나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해피 엔딩이에요. 오늘 읽었던 이 성경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욥바에 살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바로 장례식을 친 게 아니고 거기에 많은 과부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자를 딱 씻어가지고 다락에다 딱 올려놓고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러죠. 베드로는 목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오라 그랬어요. 목사님이 왔죠. 베드로 목사님이. 그리고 그 죽은 다비다에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여자를 좀 살려주세요. 막 간절히 기도했더니 오늘 성경에 그 다비라는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간단해요. 새드 엔딩으로 끝나는 드라마를 하나님이 해피엔딩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성경 본문이 여기에 있느냐, 성경 말씀이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요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고달프고 눈물 나고 어떤 분은 병이 있고 어떤 분은 막 염려와 근심 걱정이 많고 이런 분들이 여기 많이 있을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 분들도 있고요, 나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오셨어요. 오늘 말씀 잘 들으시면요 여러분들은 새드 엔딩으로 드라마가 끝나지 않고요 여러분은 해피 엔딩으로 드라마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거예요. 단디 듣고 똑띠 들어서 어디 가자고요? 천국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확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오늘 시간에 한 번만 더 인사 딱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단디 듣고 똑띠 듣고 천국 가자 이렇게 한번 하시면 됩니다. 시작. 예, 오늘 설교가 이겁니다. 오늘 설교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해피엔딩으로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건데, 자, 그럼 해피엔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피엔딩의 인생은 작은 일을 귀하게 여기는 인생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말이 있어요. 소확행이라고요. 소확행. 이게 뭔가 하면요, 일본에 아주 유명한 소설가가 있는데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자기 에세이에다가 소확행이라는 그런 글을 적었는데요. 이게 랑겔 한스 스의 오후라는 그런 책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말하는 소확행은 뭔가 하면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상 속에서 확실하게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침에 빵집에 가서 빵을 딱 샀는데 마침 빵이 딱 구워져 나왔는데 김이 모락 나는 거 이렇게 싹 찢으면 연기가 싹 올라오는데 그걸 한 입에 싹 넣으면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런 행복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요, 막 정신이 사나운데 이렇게 서랍을 딱 열었는데 양말이요, 가지런하게 딱 정돈되어 있는 거예요. 기분이 막 확 좋아지는 이 소소한 행복을 소확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행복이라는 게 거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 아주 작은 것에서 온답니다. 아주 작은 것을 우리가 집중해서 살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행복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말 한마디가요, 아주 작은 거잖아요. 요 세치어로 말하는 건데요, 그 말 한마디 잘하면요 너무 인생이 행복해지고요,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막 지옥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내가 청소해 줄게.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나는 잘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정색을 따가면서 여보, 해주는 게 아니고 하는 거야. 와, 이 수준 높은 이야기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남자들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해주는 거죠. 내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내들이 생각할 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요 말을 바꿨어요. 여보, 내가 청소할게. 기분 나쁩니까, 남자들? 여러분, 내가 빨리 할게 말하면서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삶의 기분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성 대원들이 밥을 맛있게 짓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 타가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아, 잘 먹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음식을 하셨습니까? 막 이러면 그 해준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막 좋아지겠죠. 말 한마디인데 사람을 행복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는 거예요. 이 소확행이라는 게 그런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작은 것을 무시해서 가정이 지옥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말을 은혜롭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을 정말 맛있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말 딱 들으면 너무 사람이 행복해져야 돼요. 자, 옆에 있는 분한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말 한번 해보십시오. 시작. 그렇죠. 예, 하연수 선생님 사랑합니다. 네, 이만큼 사랑합니다. 예. 여러분, 사랑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천국으로 주셨어요. 시편 128편 3절과 4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행복한 가정의 특징이에요. 막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고요, 자식들은 막 감람나무 같아서요 미래가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비전이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이 그 이야기를 해요. 슬픔으로 시작되죠. 다비다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근데 이 살려내는 이유가 뭘까? 죽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살리셨을까?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3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39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이르며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가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였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이 다비다라는 여자, 도르가라는 여자가요, 바늘 하나 있었는데요, 그 바늘 가지고 막 바느질을 열심히 해서 속옷도 지어주고 겉옷도 지어주고 동네 과부들을 잘 섬긴 거예요. 이 욥바라는 곳은 항구거든요. 항구. 그러니까 남편들이 배 타러 나갔다가 폭풍이 일어나면 돌아와요, 못 돌아와요? 못 돌아오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욥바라는 항구에는 과부들이 많이 살았던 거예요.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다비다가 옷을 탁 지어가지고 정성스럽게 갖다 준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이 다비다가 죽고 나니까 온 동네 과부들이 와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속옷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비다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하여 기도할 때 이 여자가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작은 일요. 옷 찢는 거요. 바늘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그 바늘 하나로 작은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뻐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 해피엔딩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니 이렇게 말하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거고요,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시는 거 이 너무 좋은 게 뭔가 하면 이 작은 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더 행복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드라마 같은 인생을 새드 엔딩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해요. 해피엔딩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면 그건 새드 엔딩이에요.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면 해피엔딩이에요. 누가 지옥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면 해피엔딩이 된다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시면서요, 거창한 걸로 행복하게 하려 하지 마시고요, 말 한마디 그 하나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멋진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뭐 거창한 거 해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작은 것 하나하나 잘하면 거기서 행복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 두 번째로 말하는 거 한번 들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피엔딩의 인생은 문제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에게 주어진다.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이야기 할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뭘 해야 됩니까? 한 번도 여러분 죽은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됩니다. 장례식을 치르려면 사람을 어디다 집어넣어야 됩니까? 관에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요, 그리고 저 냉동고 같은 데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십시오. 이 여자들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관에다 넣는 게 아니고 시체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에다 딱 얹어 놓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왜 시체를 다락에다 씻어 얹느냐 말이죠. 중동은요, 더워요. 만약에 그래 하면 시체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그럼 냄새가 나잖아요. 그 빨리 장사 친다고요. 우리는 3일장 하는데요, 저 유대인들은 하루 만에 장사하고 끝내버려요. 왜냐하면 썩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어디 있는 게 요빠에서 좀 떨어진 루다에 있단 말이에요. 거리상으로 볼 때 우리 진교에서 저 남해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데려오는 거, 그땐 차가 없으니까 거의 하루길 아니에요. 하루까지 왔다 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시체가 더 썩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두 글자인데요,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요. 무슨 믿음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거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상하지 마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여러분, 공자님도 그렇고 부처님도 그렇고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공자님에게 제자들이 가서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죽으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 죽으면 사나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진짜 명언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죽는 거는 어떻게 알겠느냐 이랬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아니, 사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내가 죽는 걸 어떻게 아냐?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부처님에게 똑같이 제자가 질문했어요. 부처님, 저 죽은 사람이 하나 있는데 저 살려야 되겠는데 너무 불쌍합니다. 좀 살리러 갑시다. 그랬더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네가 내 말 잘 들어라. 똑띠 들어라. 그리고 마을에 가서 그 집에 죽은 사람이 한 번도
아무도 없는 집에 찾아가서 그 집의 여자의 속옷을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그 집에 가서 살려줄게.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이 온 집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묻습니다. 똑똑똑, 혹시 여러분 집에 죽지 않은 사람 있나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죽었고 할아버지도 죽었고 정조 할아버지 죽었고 고조 할아버지 죽었고 할머니 죽었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집이 가도요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빈손으로 터덜터덜 돌아와서 부처님에게 말한 거예요. 아무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유명한 말을 하셨어요. 그래,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러니 내가 어찌 사람을 살릴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 아니고 실제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가 그 다비다가 죽었는데 거기 가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음을 이기고 이겨났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위대한 게 여기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드 엔딩을 해피 엔딩으로 만들어낸 게 기독교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 이런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여러분 죽어요 살아요? 여러분도 다 죽어요, 그죠? 언젠간 죽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엔딩이 새드 엔딩이 돼야 돼요? 해피 엔딩이 돼야 돼요? 해피 엔딩이 돼야 돼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4장 17절 한번 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실제로 그런 일이 났잖아요. 다비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기독교는요 소망이에요. 몸이 아픈 병자가요 예수 믿고 건강해지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실제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걱정도 있고 염려도 있지만요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니 고쳐주시고 죽으면 천국 가고 다시요 아픈 거 고쳐주시고 문제는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요 내 인생도 해피엔딩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걸 바꾸는 거예요. 믿으면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있는데 데려와서 살려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를 불렀어요. 저보고 와서 우리 죽은 남편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어떨까요? 너무 황당하겠죠? 이거 내가 어떻게 살려요?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베드로 보십시오. 거기 가서 다 기도하잖아요. 그게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 믿음 보시고 살려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믿음으로 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믿음 한번 가져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한번 가져보세요. 죽은 자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과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일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딸이 죽었어요. 12살이에요. 얼마나 예쁠까요?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와서 네 딸이 죽었다 그러니까 막 야이로의 마음이 팍 무너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 믿기만 해. 여러분, 기독교는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 받습니다. 믿기만 하면요 여러분 천국 갑니다. 뭐 할 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무 쉽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진리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 이 성경이 가르치는 게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 예수 믿으면요, 죽은 자도 살아나요. 예수 믿으면요, 병든 자가 고침받아요. 예수 믿으면요,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예수 믿으면요,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너무 복된 일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젊은 분도 있는데요, 우리는 다 한 가지,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해피엔딩을 만들어 주셔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해피엔딩의 인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인생에게 주어진다. 자, 오늘 성경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42절을 한번 봅시다.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기 주는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온 요파 사람이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더라,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살리기는 누가 살렸어요? 베드로가 살렸어요. 맞죠? 베드로가 와서 기도해서 살아났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누가 살려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생명의 주인이라고 하시는데요, 예수님 믿는 자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남태평양, 저 태평양에서 남쪽의 태평양에 가면 섬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피케오라는 섬이 있어요. 피케오라는 섬이 있는데 그 섬은요,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근데 이 섬이 원래 그런 섬은 아니었어요. 1787년에 영국의 군함이 하나 떴는데 그 군함이 바운티라는 군함이에요, 실제적으로. 근데 가다가 그 군함에 타고 있는 군인들 9명이 반란을 일으켜서 선장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선원들과 군인들을 다 죽이고 9명이요, 그 배를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섬에 도착했는데 그 섬에 마을에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 마을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남자 6명, 여자 11명, 아이들 13명에서 총 30명을 데리고 다른 섬에 가서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는 지옥 같은 일이 펼쳐집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만들어서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때리고 여자들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나쁜 짓 하고 막 이러면서 막 지옥 같은 도시가 돼버립니다. 섬이 지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자살하고 막 이래가지고 9명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8명이 죽고 1명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알렉산더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제 선장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을 한 권 발견하는데 그 책이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성경에 따라서 살 거야. 그리고 모든 기준을 성경에 맞추어서 딱 질서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대로요,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요, 서로 용서하게 만들고요, 천국에 소망 갖게 만들고요, 죄를 버리게 만들고요, 술을 다 버리게 만들고요. 근데요, 그 섬이요, 천국이 되기 시작합니다. 영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 충격적인 사실이잖아요. 반란군 9명을 잡아서 체포해오라고 영국 여왕이 명령을 내려서 배에서 군인들이 이제 다 섬마다 수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섬에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하고 찾아다닌 거예요. 드디어 이 반란군이 살던 섬에 도착을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거기 군인들이 도착해서 딱 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래서 여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왕 폐하, 우리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곳이 없습니다. 천국이 있다면 여기가 천국입니다.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청하나이다. 그래서 편지를 받고 여왕이 그 섬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예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예수님 들어오니 지옥 같은 그 인생이 천국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욥바에 있는 많은 사람이 주를 믿었더라 하는 게 뭔가 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 되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사건이 뭔가 하면 주도권 싸움이에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이 깨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딱 됐으면 우리는 종이니까 서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요, 이 땅의 삶도 행복하지만 죽어서 천국 가니 이것도 해피엔딩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피케오라는 섬 자체에 여러분 지옥같이 펼쳐진 그것을 바꿔내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옥 같은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옥 같은 여러분의 마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나, 그래서 날마다 내가 안 하려고 하지만 안 되는 나, 그 나를 바꾸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인생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오늘 죽었던 다비다가 베드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죄로 죽었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살리시고 여러분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라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한 가지만 제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죽으면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가 새드 엔딩이겠어요? 해피 엔딩이겠어요? 새드 엔딩은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 가면 새드 엔딩이에요. 해피 엔딩은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해피 엔딩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은 해피 엔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주로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다 모시고 사는 이 행복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이 진교 땅에 있는 수많은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임해서 여러분들도 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